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의도 없이 행동하지 않고 또한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무의식적도 점점 또 깊이 살펴보면 그 속에 있던 숨겨진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렇다면 모든 행동에 또 모든 어떤 그 사건에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찾아내서 본질적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의도, 여러분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도. 그래서 의도에 대해서 영어로는 intention 이렇게 말하는데, 국어 사전적 의미가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 자, 의도라는 것은 어떤 생각, 계획, 행동,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밑바탕의 생각과 계획, 꾀함,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행동의 기저가 되는 그 생각이 의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행동, 어떤 사건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그 여인과 우물가에서, 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 이것이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평범한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찾아봤으니까 많은 사건이 있지만 무언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여인과 만나는 게 그냥 우연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유대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한다고 지금 해요? 사마리아를. 근데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번역이 뭐예요?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마리아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He must가 뭐예요? 반드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must 영법 1, 2 하면서 이 강사들이 했던 그 기억이 나요. must. 근데 본문이 기록한 헬라 성경, 그 원문 성경에 보면 day라는 이 헬라어는요 must보다 더 강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의지를 나타내요.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특히 예수님이 누구예요? 랍비입니다. 랍비는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자,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돌아가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느냐?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원래는 한 민족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러면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이 야곱의 우물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을 예수님이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그렇게 있던 우물. 우물은 뭐예요?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조상 있는 그 우물에 가고 싶은데 그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12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유다 하면 저쪽 동네에 유다도 있고 이쪽 동네도 유다 있으니까,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면 누구의 아들 유다, 또 누구의 아들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롯 누구의 아들 유다, 지역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이 없느냐? 지파가 성을 대신합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성을 만들지만 요즘 현대 유대인은, 원래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지파가 그들의 성과 같고 그 지파를 아우르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인 거예요. 한 형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가 다윗의 융성했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돼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요셉 지파를 대표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10지파가 남쪽 유다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10지파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를 그냥 국가를 일으켜요. 정통성이 없어요.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가 있는데, 근데 덩치는 북쪽 10지파가 크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갖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계보가 왕족이 나오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 베델과 단에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종교고 여호와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저 아시리아의 그 강대국에 딱 가봤는데 또 뭐냐면 그걸 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저 재단이 크거든요. 웅장해. 그걸 자기가 막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대로 설계도를 해가지고 재단을 쌓았어.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재단을 여호와의 재단이라고 세상 걸 본 따와가지고 딱 지어놔서 이게 여호와의 재단이다. 뭐예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서 뭐예요? 이런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완전 뭐예요? 타락한, 정통성이 없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북조선하고 우리 남한하고 할 때 북조선과 같은 김일성 숭배는요 종교예요. 종교.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북쪽 그 중심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 보면 뭐예요? 저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집단이다. 이런 마음이다. 지금 역대기나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
둘이 많이 싸웠어요. 근데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요. 아수르한테 패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속국을 북쪽 이스라엘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을 하면 포로를 다 아시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패망하고 그들의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의 남자들이 끌려가고 가니까 지금 사마리아나 이 북쪽 지역에는 사람이 없겠죠. 이곳에 뭐예요? 자기 아시리아 사람들을 여기에 이민 보내가지고 결혼시켜요. 혼혈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한다는 건요, 오늘날 결혼한다는 의미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는 말은 뭐예요? 몸이 섞인다, 혼혈이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종교, 그 사람이 믿는 종교까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조는 뭐예요? 완전 혼합 종교와 피까지 혼혈적이 된. 그래서 남쪽 유다는요, 계속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한테, 느부갓네살한테 패망하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다시 70년 지나서 돌아와도 그들은 지키잖아요. 근데 저 북조는 뭐예요? 완전 혼합 종교되고 혼혈종이 되고 완전 이방인처럼 되니까 그들은 저 북조를 한민족이지만, 한 조상에서 났지만 걔보다 못하게 여겨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저쪽은 뭐예요? 걔보다 못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끝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랍비라면요,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거는 것도 안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건 그냥 우연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까?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역사적 배경 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는데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러 갔을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길 원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나타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그 의지는 뭐냐? 1차적으로 뭐예요? 이 여인 만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원래 이 6시 유대인에는요, 낮을 12시로 나눠요. 밤을 12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6시 있죠. 아침 6시가
일시입니다. 일시예요. 그러면 오후 6시가 저녁에 일경이에요. 거기부터 쭉 하면 돼요.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6시가 일시예요. 일시부터 6시는 몇 시입니까? 자, 6시 일시죠. 7시 2시, 8시 몇 시? 예? 예. 3시는 사실 1시, 2시, 3시 쭉 하니까 몇 시가 돼요? 예? 6에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예, 아주 쉬운 산수죠. 자, 중동, 이 당시 이스라엘의 12시면 정오예요. 정오의 떼약볕에는 지나가다가요 죽어요. 더워서, 햇볕 때문에. 그땐 사람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지금 누가 왔습니까?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이 여인 만나는, 이 여인은 늘 이 시간에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 만나러 온 거예요. 다른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여인 만나서 예수님 뭐 하려고요? 여인 만나서 예수님 뭐 하기? 자, 우리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 일반적으로 뭐예요? 사랑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요즘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미팅한다? 뭐 꼬시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 여인 만나서 뭐 했어요? 대화했어요. 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요 요한복음 계속 얘기합니다. 진리, 빛과 어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뭐냐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만나서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이 요한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읽는데 이 요한복음이 서졌을 때 요한이 그 교회 공동체에 선포된 설교예요. 이 메시지고, 이 요한복음서가 계속 교회마다, 세계에 흩어졌던 교회마다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을 읽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들으면서 그들은 뭐예요? 아, 이 여인과 만났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보여줄까? 그 진리를 그들은 파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여인과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멘. 자, 이 여인하고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10절입니다. 뭘 드러냈냐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어떻게 유대인과 상담합니까? 할 때 예수님 딱 답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뭘 알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안다는 말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곳곳에서 어떻게 이게 선포되면, 아, 그들 예배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졌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게 물 좀 달라는 이, 그가 누군지, 네가 지금 나한테 물 좀, 예수님이 너한테 물 좀 다오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는데, 또 상종하지 않는데 왜 여기 갔느냐? 이 야곱의 우물.
자기들은 어떻게 선민이라고 배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근원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을 줘야 받잖아요. 선물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런 의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혼혈적이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돼도 야곱의 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물 주고, 그것을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걸 주는 이가 누군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까? 예, 그 두 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우물 가운데 샘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물은 어떻게 생명에 살아가는 근원이죠.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 있잖아요, 인체의 80%가 물입니다. 그죠?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밥 없이,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근데 물 없으면 며칠밖에 못 살아요? 4일입니다. 4일.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이 여인이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 샘물은 뭐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데,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11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 먹어야 되죠.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선물 뭐지? 하나님의 선물 그거 안다면 나한테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하는 분이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주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다? 샘물. 자, 우리는요, 물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갈증이 나요. 그런데 이 갈증을 계속 없애주는 그 샘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요한복음의 얘기를 하면 거듭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들은 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죠. 그들은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이 비참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데,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백성이 왜 이렇게 갈라지고
이방 나라에 핍박받고 압제당하며 이런 실존 가운데 살아가느냐? 악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린 것?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생수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샘물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영생인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영원한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리고 또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해도 목마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바로 육체로 그대로 나락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 자, 지금 목마른, 다시 또 물 맞아야 되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실존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떨어진 아담적 실존입니다. 이 아담적 실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 나무가 어떤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죄인 되었어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아내하고 관계를 깨지고 땀이 흘려야 일을 하는, 그러면 결국엔 죽게 되는 그런 실존이에요. 근데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한 나무가 또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따먹었어요? 못했어요? 못 먹었어요. 막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인간,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따먹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이 육체는 뭐예요? 아직 살았으나 죽은 존재죠. 영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육체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늘 갈증 느끼는 존재예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영생하지 않았게 무언가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마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물 마시고 또 내가 살아볼까 했는데 이 물 마셔도 계속 영생하지 못하는 그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15절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물 좀 주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영생하는 샘물 없다는 말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죄악 가운데 떨어진 인간은요, 육체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갈증을 느껴요. 맞습니까? 목마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물 내게 주십시오. 내 육체적으로 갈증 안 느끼는, 영생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뛰어넘어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육체가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언제 물길로 왔어요? 몇 시에? 정오에. 왜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말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뭐예요? 어그러져 있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뭐냐면 내가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 보기 싫고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목마르고 관계적으로도 목마르고 결국에 뭐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결국에는 어떻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여인이요, 결국에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죄 가운데 아담적 실존, 목마른 존재, 무언가를 육체로 살아가지만 영생하지 못하는, 근데 어떻게 물을 마시고 하는데 늘 갈증을 여기는, 여러분 이 갈증, 자, 인간들에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 이 갈증 때문에 영적, 육적, 관계적 있는데 이 갈증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고고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구도를 떠납니다. 철학자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것들을 막 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 뭐예요? 쾌락을 탐닉합니다.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의 회장, 연예인들, 돈을 갖고 부를 갖고 명성을 얻지만 그들은 뭐합니까? 마약하고. 왜 그래요? 그 부가 주는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 명성이 만족 주지 못. 그들은 여전히 뭘 느껴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쾌락을 느꼈지만 또 갈증을 느끼는, 더 큰 쾌락을 위해서 계속 나가는 그 실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율법 선생이요, 사내들인 공예, 엘리트요, 그리고 고고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서 밤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정말 이 영적 영생하는 샘물,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갈증 때문에 찾아갔어요. 이도 찾아왔고 이 여인도 뭐예요? 갈증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여인도, 가장 비천한 여인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인간 실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증이 없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육체적 갈증, 다시 목마르지 않는, 내가 먹어도 육체의 어떤 음식을, 제가 요즘 살이 좀 쪘어요. 제가 이 살이 쪘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욕심이 있더라고요. 막 먹어요. 왜 먹느냐? 그전에는 제가 음식 같으면 우리 아들은요, 제 아들은요, 딱 집에 뭐가 치킨을 사왔다, 3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4명으로 불었어요. 또 우리 가족끼리 6명이니까 젓가락 딱 잡으면 지는 쓱 빠져요. 왜? 경쟁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먹는 게 싫어서 안 먹어요. 먹고 싶어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카페를 하다가 손님들한테 뭐예요? 음식 대접하다 보니까, 제 배고플 때 손님한테 대접하다 보니까 제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아, 이거 꼭 먹어야지, 이런 어떤 식탐이 생기더라고요. 그 요즘 보면 제가 음식을 팍 먹고 쫙 먹고, 근데 그 먹는데 먹어도 채워지잖아요. 그 순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육체입니다. 어떤 쾌락, 어떤 무언가가 주는 그거 아무리 먹어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자, 무언가 육체적으로 채워졌다면 뭐예요? 관계적으로 사람들은 원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가 내가 뭐를 이루기를 원하면 그 다음 뭐예요? 관계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깨지면 뭐예요? 영적으로 곰핍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살하고, 묻지마 자살하고, 그냥 가서 동반 자살하고. 왜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사사는 샘물 받아야 돼. 영적 존재입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 인간이 존엄하다.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해요? 인권을 막 강조합니다. 인간이 왜 존엄해요? 자, 인간을요 한번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1980년대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의학 잡지에 발표한 건데요. 인체를 막 분석했어요. 그 해부학 교수가 분석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칼륨이 2.25kg 나온대요. 그리고 그러면 인산염이 500g 나오고, 그 다음 뭐냐면 칼슘이 2.25k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그 다음에 소량의 마그네슘, 철, 동, 그 다음에 체중의 65%가 산소로 되어 있고 18%가 탄소로 되어 있고 10%가 수소, 그리고 3%가 질소로 되어 있대요. 자,
우리 육체를 다 회부하고 이 인간의 육체가 뭐 있나 막 다 회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어떤 화학적 분석을 다 해봤는데 이런 어떤 칼륨, 칼슘, 인산염, 나트륨 이걸 다 더해봐서 값으로 매겨보니까 얼마 되는 줄 아세요? 89달러 정도 된대요. 오늘날 자 환율로 계산해도 10만 원 안 돼요. 우리 육체는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육체에 있는 인간이 존엄합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은요 이런 화학적 분석 육체가 아니라 그 가치는 뭐에 있어요? 영원성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단순한 영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원성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한 10년 전에 1970년에 미국 그 의학협회에서 뭘 했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표본 추출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는가 할 때 바로 동의를 해서 곧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체중을 재보고 죽고 나서 체중해 보니까 체중 변화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초정밀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게하고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체중 변화가 있었어요. 줄었어요. 21g. 근데 동물, 개는요 똑같이 해도 죽어도 죽기 직전하고 체중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그런 가치가 껍데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혼,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육체를 아무리 물로 채워도 갈증이 있는, 육체 쾌락으로 채우고 현실적으로 채워도 갈증이 있는 여기에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는 그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담적 실존이 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다시 회복하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 거듭남이 저 명성이 있었던 니고데모도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 오늘 이렇게 가장 비천한 개만도 못한 이 여인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영생, 구원,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내가 아무리 가졌다 해도 헛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오늘도 우리의 어떤 육체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부귀명화, 명상 같은 그런 어떤 관계적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실존이라는 사실, 죄인된 이 실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 거듭남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영생은, 이 거듭남은 오직 메시아를 만나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메시아를 만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거듭남, 구원, 이것은요 오직, 이건 only, 유일해요. 누구를 만나야 받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를.
누가 주니까요? 예수님이 주니까요.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영혼까지 해결되는, 완벽한 해결되는 이 거듭남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이 생수를 주는데, 그가 누구요? 메시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 불러오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왜냐? 자, 오늘 이 여인에게, 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도 상종 말 걸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내게 이익 있는 사람, 내가 뭔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내게 해가 되고 내게 불이익이 되는 사람 안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여인 만나면 해가 됩니다. 상종 안 하는데 부정탄 거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네 남편 불러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너 누군지 안다. 메시아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네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먼저 찾아왔죠. 영생을 얘기했죠. 내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이분이 날 알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면 옳다. 네가 남편 5 있다. 지금 있는 자 6번째도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예수님의 이 여인을 뭐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앞에 이 여인은 뭐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내면의 모습, 기쁜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상담학에서는 치유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그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놔요. 왜냐하면 의사도 요즘 어떻게 해요? 못 믿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은밀한 것은 감추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죄를 짓고 난 죄인들은 더해요.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도 숨었는데요. 자기를 감추려고 했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뭐예요? 메시아,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 깊은 것까지, 내 은밀한 것까지, 내 속에 있는 그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앞에 그는 뭐예요? 자기의 모습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이겁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나의 그 더러운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잘못했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도 속입니까? 엄마 아빠 속이죠. 근데 쭉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 다 가만히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야 너 그거 안다 하면 뭐예요? 그제서요 응 하면서 안 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 다 알고 있는 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는 것은요, 이미 찾아오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이미 알고 있는 이분 앞에 내 실존이,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니까 19절 뭐라고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요, 그들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뭐냐면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가 오면 우리에게 구원 줄 거야, 회복해 줄 거야 하면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이 메시아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선하는 샘물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요. 메시아 아닙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까 하면서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뭐예요? 예배할 곳. 여러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 여인이 착각했죠. 이 예배는 뭐예요? 장소,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떤 장소냐,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조건을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느 기도원 가고 어떤 교회 가고 어디에 가야 되냐?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뭡니까?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냐. 누구냐? 예배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또 직분자도 어떻게 해요? 여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 저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 뭘 만나느냐?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외형적인 조건 아니죠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는 해줘요. 바로잡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유대에서 왔죠. 그러면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구원,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2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영으로,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란 말이에요. 진짜는 실체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가져오는 실체. 오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육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 영적 실체, 그렇게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선물을 메시아를 통해 만나야 받을 수 있다. 메시아 할 때 예수님 뭐예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억지로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 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계의 목마름 때문에, 물질적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근데 진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생. 이 여인은 남편이 6번째예요. 어떤 걸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만나요? 바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영과 진리. 영적 실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해갈이 돼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갈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육체적인 어떤 그것이 해결되고, 이 관계적인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금 오고 오는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실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은 바로 니고데모처럼 엘리트도, 오늘 이 여인 비천하고 정말 개만도 못한 이 여인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찾아오거나 찾아가거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시면서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